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이 벌써 8번을 이 내용을 같이 나눈 시간 됐습니다. 오늘은 찬양과 또 기도회와 함께 드립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또 청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그 주기도문의 네 번째 시간, 그 네 번째 청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6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3가지가 있고 또 우리를 위한 청원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부분은 이제 부른말이고 그 이후부터 나오는 그 3가지 청원을 우리가 묶어서 또 하나의 청원으로 또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네 번째 청원은 이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지금까지 3가지 청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청원을 이룬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한 청원 3가지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전체를 잘 담고 있는 주기도문의 요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청원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청원부터 3청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을 하면 우리가 사실 그 뒤에 있는 4청원, 5청원, 6청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또 우리가 내일 또 다음 주에 또 배울 죄에 대한 용서, 또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그림을 좀 몇 가지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렸는데 이 3가지 사진 다시 한번 좀 띄우길 원합니다. 혹시 이 사진 여러분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맨 위에 있는 사진이 뭐죠? 맨 위에 있는 사진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가지고 받고 있는 나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풍성한 안에 젖어 있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 그 아래쪽에 있는 이쪽에 제가 볼 때는 왼쪽인데, 여기서 볼 때 제가 왼쪽 손을 뻗치고 있는 이 사진은 뭡니까?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폭우를 통해서 나무가 뿌리치에 뽑혀 나간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지만 살아있지 않다 그랬죠. 뭐죠? 죽어가는 상태. 현재는 살아있어요. 현재는 살아있는데 결국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런 단계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다 이런 상태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늙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옆에 있는 이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이렇게 싱싱한 나무로 그대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 다시 우리 에덴 동산에 보이는 것처럼,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는 이전보다 더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 우린 다시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의 그림 안에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이 2가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그랬죠? 2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간다 그랬죠.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면 세상은 전부 다 이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마치 여러분이 비정상인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핍한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갈급해하고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단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갈등하는 게 뭡니까?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같은 백성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바로 부딪힙니다.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이런 에덴 동산, 또는 우리가 이제 회복될 이 나라에 있다면, 자,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가 뭔가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아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행위가 아니어도 늘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있을 거예요. 직접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면 따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도라는 걸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의 사람입니까? 이 뿌리 뽑힌 나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죠? 죽음. 성경은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두 번째 사망이 영원한 지옥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다 틀어진 상태. 부족의 극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지금은 비록 끊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일부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에 의해서 지금 여전히 세상 사람들도 살아있는다고 느낄 만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기를 마시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되면 그거마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런 사람들 기도가 뭔지 기도를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공급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호흡하면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자신에서 고갈된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겠죠. 그럼 기도를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른쪽 나무에 있는 하나님과의 공급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진서 형제가 좀 전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의 필요를 원하고 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는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영적 갈등에 있는 이 상태에서 저는 현재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소망하게 됩니까? 위에 있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4에서 6천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4청원, 네 번째 청원을 한번 여러분들과 보기를 원합니다. 큰 그림은 여러분 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4청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개를 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이 주기도문을 올렸는데,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과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 개역개정은 어떻게 나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뭐라고 외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럼 왜 지금은 오늘이라고 바꿨을까? 이전에는 오늘날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날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암송했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개역 한글에 있을 땐 오늘날이라고 했다가 지금 오늘이라고 바뀐 이유는 이전에 가졌던 오늘에 대한 해석하고 요즘 우리가 바라보는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의 이 모습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바라보고 요거를 이제 바꾼 거예요. 날을 뺀 겁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자, 오늘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날마다 오늘날. 오늘날 그러면 today, 오늘 하루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날 그럴 때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지금 현재의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제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석보다는 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성경적인 해석에 맞는 것 같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오늘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언제 얘기합니까? 오늘 그러면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러면 당장 오늘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도를 밤에 올렸어요. 밤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전날에 올렸다면 그 기도는 다음 날 내가 다음 하루를 살아갈 필요한 거를 주시옵고 이러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 예배라든지 아니면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오늘 내가 살아갈 그날의 양식을 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일날 또는 그 다음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루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이러한 말을 하냐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그 만나 사건을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그 만나 사건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띄우진 않았는데 출애굽기 16장 여러분 구약 성경 있으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앱이나 한번 그 앞 전후 문맥을 좀 보려고 하니까 106페이지 구약 성경 106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 내용 굉장히 나눌 내용이 많지만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맞는 내용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지금 광야를 지나온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먹을 게 없다고 이러한 이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가 비같이 내리겠다 그러면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 한번 앞부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거기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게 할 거고 아침에는 또 뭘 준다고요? 떡으로서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주겠다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4절에 보면 날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의미를 볼 때 요 8절에 근거한다면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떡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 여러분 그 음식 언제 먹습니까? 저녁에 먹나요? 아니죠. 다음날 그걸 먹게 되겠죠.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다음날 양식을 받는 거. 또 만나를 이 사람들이 언제 거둡니까? 아침에 나가서 당일날 만나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럼 당일날 양식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마태가 얘기했던 이 오늘, 이 구약 한글에는 오늘날이라고 하고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해석, 또는 누가가 얘기했던 뭐 날마다라고 하는 그 해석은 이 시대, 이 세대, 이 전체적인 이 세대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의 매일매일의 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제가 쭉 설명하고 나중에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적용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출애굽기 16장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눈으로 같이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용할 것이 이제 그날 필요한 건데 이 만나는 좀 독특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만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긴 내려주시는데 그냥 내려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러니까 양식이 만나가 내려오는데 딱 지금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은 며칠을 얘기하는 걸까요? 당일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세 끼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더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 거두면 20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20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19절에서 모세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남겨두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이게 썩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특한 양식입니까? 유통기한이 딱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4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 양식은 바로 썩어서 우리 인간은 보통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보통 창고에 쌓아뒀다가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를 좀 모아놔야 되는데 딱 그날이 지나면 이 양식이 썩으니까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당일날 썩을 음식을 누가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또 독특하게도 6번째 날 우리가 7번째 날 뭘 하죠? 이제 안식일로 지키게 되잖아요. 그럼 7번째 날 안식일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6번째 날은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쉼의 시간을 통해서 따로 일하러 나가거나 거둘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 이틀치를 거두게 해서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하루가 지나면 썩었던 그 만나가 이 안식일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주일이 됐는데 안식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썩어요. 그거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광야 기간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것이 이제 만나라고 하는 독특한 양식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에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구하는데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구하는데 여러분 내가 먹을 만큼 나 혼자 먹을 거 내 거만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막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출애굽에 나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여자들과 또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200만 명 여러분 뭐 상상이 됩니까? 200만 명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양식을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깐깐아기들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양식을 본인이 직접 주스러 갈 수 없는 친구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만나를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줘야 됩니까? 그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좀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챙겨다가 줘야지 먹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챙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라고 하는 건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문은 개인의 기도문이 아니라 그랬죠. 공동체에 주신,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신,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공동체의 기도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 날마다 내가 매일 먹을 양식과 우리 공동체에 주실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네 번째 청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오늘의 메시지를 눌러주시겠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결핍은 떡의 문제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결핍은 떡의 문제가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이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허락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딱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정확히 지름길로 가면은, 정상적인 길을 가면 며칠 걸리냐면 한 3일이면 가요. 3일 정도, 3, 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좀 천천히 가면은 그래봤자 며칠 더 걸리는 거리. 그 거리를 몇 년을 돌렸다고요? 40년.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도를 보게 되면 계속 그 자리를 계속 이들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이 만나에 대한 해석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넘겨서 275페이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또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찾은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광야 속에서 그들은 뭘 결핍했습니까? 뭘 경험했습니까?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최소한 몸은 힘들었어도 먹는 건 해결이 됐어요. 노예로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물론 갈급함이 있었죠. 자신의 자유가 없었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나를 좀 구원해달라는 그런 마음은 들지 모르지만 당장의 생계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너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을 믿고 따라가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홍해를 건넜는데, 딱 건너고 와서 이제 광야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땅에 광야라 그러면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뭐 경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 땅이에요. 그럼 이들이 느낀 게 뭘까요? 부족하다, 배고프다, 힘들다, 목마르다.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냈냐? 라고 지금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지금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사진에서 본다면 그들은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뿌리 뽑힌 나무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결핍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한 온전한 나무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 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를 좀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돌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들은 나 이제 굶어 죽는다, 나 이제 배고프다, 나 이제 힘들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나무에 심겨진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의미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거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구하게 하시고 또 6일치 마지막에는 이틀치를 주셨을까요? 간단하죠.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신의 공급자가 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면서 또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일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걸 하루 이틀이 안 되니까 40년을 그렇게 돌리신 거예요. 40년의 그러한 훈련을 받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결핍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충만한 존재, 채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여러분, 음식 없으면 죽지 않아요. 우리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핍은, 우리의 부족은 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명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충만하다고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매일매일의 공급자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누구를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밥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원하고 밥을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엄마를 찾으면 돼요.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있으면 젖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해주잖아요. 젖만 달라 그러면 젖만 주잖아요. 밥만 달라면 밥만 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한 게 밥만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모든 걸 주시는데 왜 우리는 밥에만 매달리냐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이후에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이 앞에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바보야. 얘들아, 이걸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40년 동안을 너희들을 같이 보냈는데 200만 명의 사람 가운데 오시해진 사람이 있느냐, 발이 부르튼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채워주는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맨날 물과 떡만 달라고 외치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지난 몇 주 전에도 한번 예언을 나눈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삭개오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여러분들 누굽니까? 세리장이었잖아요. 부자였습니다. 많은 돈을 갈취를 하고 착취를 해서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뭔가 공허하고 자신들에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이거를 도저히 구하고 싶은데 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유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나의 재산의 반을 내놓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돈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훔친 적이나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갑절도 아니고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나에게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떡이 나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필요하지만 떡의 문제가 더 이상 나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떡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나의 모든 떡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돈을 구한 건 결국 그가 깨달은 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나무에 아무리 우리가 금치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씌워도 결국 죽어가는 존재에 불과한데 그거 구해서 뭐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착취해서 이제는 내가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서 그 사람들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주기도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매일매일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매일매일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음식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진 자라면 결핍의 문제가 더 이상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삭개오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나의 공동체와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의 적용입니다. 내 거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채워진 나에게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올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교회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이 끊어져 있는 사람들, 결핍한 사람들이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왜 다르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러한 삶을 살지? 저 사람들은 맨날 우리에게 주기만 하네? 쟤들은 뭐야?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를 외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웃기는 이 4청원의 기도, 이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바로 4, 5, 6 청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